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애굽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죽었던 야곱을 위해서 그의 아들 요셉이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극진한 예로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야곱의 시신을 미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썩히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그 뇌를 콧구멍을 통해서 긁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를 통해서 또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긁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향신료나 약품 같은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살았을 때의 외형을 그대로 보존해서 미이라를 만듭니다. 그 일이 보니까 40일이 걸릴 정도로 아주 정교한 기술과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이나 귀족 또한 국가에 엄청난 공을 세운 영웅들이 죽었을 때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야곱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야곱을 이렇게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당시 야곱의 아들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존경하고 따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호화로운 장례식은 애굽에다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지혜로운 통치자 요셉에 대한 극진한 예우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하면서 울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애굽 왕이 죽었을 때에 곡을 하는 기간이 70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야곱을 위해서 70일간이나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해줬다라는 것은 야곱의 장례를 왕에 준하는 국장으로 치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두고 오겠다라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의 바로는 그 일을 허락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수종들 수 있는 많은 신하들을 붙여주면서 그야말로 이 장례식이 성대하게 아무 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가가지고 위로 예배를 하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곱은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돼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진짜 복된 죽음인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훌륭한 아들을 뒀기 때문에 왕족에 가까운 국장을 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진짜 가치 있고 진짜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분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재벌 총수다 보니까 잘은 몰라도 아주 성대하게, 또한 정계와 경제계의 거물들이 그 장례식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장례식에 수많은 거물들이 다녀가고
호화스러운 장례가 진행되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례를 복된 장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도 또한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도 한평 남짓한 간 속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갈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고인을 지옥에 보내놓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호화로운 장례식 치르고 거물들이 왔다 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장례는 절대 복된 장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버지 지옥 보내놓고 내 재력 자랑하고 내 인맥 자랑하는 꼴 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인이 지옥에 갔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인생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인생. 그래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위로받고 하늘 상급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죽은 야곱과 요셉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약 500km나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라는 부탁을 남겼던 겁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화려한 애굽 땅에 묻히면 이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생각날 때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인사도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장례도 이렇게 국빈 대접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진행되었듯이 그의 묘지 역시도 최고로 좋은 땅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서 최고로 화려한 묘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그 묘지를 보게 될 것이고 긴 세월이 흘러도 그 묘지를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야곱과 요셉 가문의 성공 신화를 계속해서 회자하면서 그야말로 야곱 가문은 진짜 이방 땅에서도 복받은 명문 가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겨갈 겁니다. 말 그대로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500km나 떨어진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고생하면서 시신을 옮겨갔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애굽에서의 최고의 성공을 누렸지만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떳떳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천국, 내가 가야 될, 내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잘 살게 되니까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상실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결국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끝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를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돈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이 땅의 것에 현혹되어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될 영원한 가치이고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내용과 이 바로의 허락을 따라서 요셉이 무리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메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각 절마다 올라가다 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에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올라가야 되는 인생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미리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긴 여행 중에는 꼭 휴게소를 한 번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가본 휴게소 중에서 제일 뷰가 경치가 예쁜 곳이 저는 금강 휴게소가 너무나도 경치가 좋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금강 휴게소 말고도 요즘에는 뭐 진짜 경치가 좋고 운치 있는 휴게소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잠시 쉬면서 식사를 하고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면서 경치를 보고 있으면 쌓여있는 피로가 쌓여있는 피로가 떠나가고 진짜 힐링이 되어집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치가 좋고 쉬기 좋은 곳은 말 그대로 쉼터입니다. 쉼터. 아무리 그곳에 경치가 좋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먹고 자고 재충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쉬어가는 쉼터이지 이곳이 영원한 곳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그곳에 우리가 가야지 이 세상이 좋다고, 이곳이 살기 좋다고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가 부르시는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런 업적 때문에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쌓아 올린 토전은요, 언제든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만 한번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준비해놓고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일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끝을 맞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업체가 무너지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히게 되면 옥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그 많은 것을 쥐고 있는 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비록 상실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꿈꾸면서, 다시금 믿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즉,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세상과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시면 5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14절 바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보시면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셉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현재 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도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겁니다. 옛날 신약에 기록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무엇하겠나, 세상 일은 내려놓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나 하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담을 쌓는 삶을 살아갔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의 삶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즉, 세상 속에서 나의 삶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사람들에게 나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을 게을리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삶을 살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신 선교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가나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현장에서 거룩한 사명을 쫓아 살다가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만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살기를 계속해서 가르쳤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섬기는 생명들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돌보고 섬기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생명을 잉태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교사, 아름다운 선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서 훗날 하늘의 별보다도 빛나고 주님으로부터도 칭찬 듣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